바로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황세웅 신부님이 자장으로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신부님들은 최기식 신부님, 아마 최기식 신부님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부산비 문화원 강화 사건 때 그분들을 이렇게 또 숨겨주시고 그래서 또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부르짖었던 신부님이십니다. 우리 원주교 신부님이신데요.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성도 신부님, 전 정영교회 서재단 전국 사재단 대표 신부님이시죠. 서울교구 신부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김인국 신부님, 전 사재단 대표 신부님이시고요. 청주교구 신부님이십니다. 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재단 대표 신부님이신 김영식 신부님입니다. 안혜교 신부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를 함세웅 자장 신부님이신 함세웅 신부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이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좌장이라는 말이 저희들이 배합할 때 그냥 다 토론자로 하자고 그러니까 또 그래도 좌장이라는 이름이 있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조금 선배니까 좌장이 됐습니다. 이제. 네, 좌장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까 제가 인사드릴 때 소개 못 드렸는데 많은 분들 오셨어요. 우선 이제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 더욱 환영하고 또 우리 인권과 민주화 또 인주길적 화해를 위해서 애쓰셨던 많은 투신가들, 실천가들 또 우리 앞에 또 변호사님들도 계시네요. 많은 분들 오셨는데 그 모든 분들 오신 모든 분들이 이제 우리 모임에 이제 주역이시고 또 저희들이 모셔야 할 분들이니까 모든 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뼉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착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자들이 전영 교수님 원래 50분 말씀하셔야 했거든요. 근데 1시간 35분 말씀하고 우리가 자유를 드렸어요, 그냥. 왜냐하면 준비하신 거 다 발표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착합니다, 우리가. 제지하지 않고. 저도 많은 걸 들으면서 배우는데 마지막 말씀이 사제단은 어떤 해법을 도울 수 있을까? 이게 마지막 기절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없습니다. 이게 제 대답입니다. 뭐 우리가 해결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죽어야 되는 거죠. 이제 죽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제가 본당 사목하면서 이렇게 한강성당에 있을 때인데 김대원 신부님 이제 조각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최종태 서울대 조각과 교수님을 이렇게 만나 뵙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김대원 신부 조각상을 만들 때 제가 찾아보질 못해서 막 화를 내세요. 조각가가 조각을 하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냐고. 그게 이제 설치하기 전에 가서 봤는데 김대원 신부님이 우리 한복 차림에 하시고 이렇게 영대를 걸치시고 두 손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제 제가 그 조각상, 김영신상을 지켜보고 있는데 최정치 교수님이 제가 조금 못마땅한 걸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신부님, 순교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교는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겁니다.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더니 물론 그런 설명도 있지만 제 생각에 순교란 하느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각가가.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듣고 하느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순교구나. 그러면서 이제 교우들에게 설명도 하고 강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은 성당은 이제 은행에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성당을 졌는데
그 성당에 그래도 그 김대건 신임상을 옮겨갔어요. 한강 성당에. 그 성당 맨 위에 지금도 그걸 모셔져 있습니다. 이제 그 위치가 달라지니까 맨 처음에 설치했던 그 뜻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조각가는 뭐 조각품을 설치할 때 그 위치까지 보면서 작품 만들 거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 여운 순교는 하느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제가 묵상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전우영 교수님께서 사제단에 살아온 길, 제가 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 또 저희들이 활동했던 것보다 더 내용들을 깊이 정리해 주셨어요. 참 고맙고 자극받고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70년대 늘 고백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사제단을 또는 주교님들을 역사 현장에 이끌어낸 분들은 그 당시에 청년 학생들이었거든요. 유신 헌법에 반대하면서 감옥에 먼저 가셨던 그 청년 학생들, 노동자 농민들, 그분들이 저희들을 역사 현장으로 초대했어요. 성당에 있던 사제들을 세상 한복판으로 이끌어냈다. 그게 사목 헌장의 또 가르침인 것 같아요. 교회 자리가 건물 안에만이 아니라 역사 현장이 바로 교회 자리다. 이런 내용들의 체험을 70년, 80년대에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도 이제 역사학도나 또 경제학도 전문가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종합을 해주신 것이죠. 이제 제가 전원 교수님을 선택할 때도 또 여기 안병호 교수님 와 계신데, 안 교수님께 또 도움을 청해서 우리 전원 교수님을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을 부탁드렸을 때 전원 교수님이, 그때 맹신부님은 같이 뵀는데, 신부님 사제단의 정관을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정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의아해하세요. 사제단 명단을 또 보여주세요. 명단도 없습니다. 그런 정관도 없고 명단도 없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참 고민입니다. 그런데 좀 거친 말로 좀 도깨비 같은 집단이고, 거룩한 표현을 하면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모여든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이 무척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우리 교수님께 해답을 드린 게, 윤석열 이분이에요. 이분. 이 괴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현장에 뛰어들었잖아요. 막 뛰어드니까 그때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전우영 교수님이 해답을 찾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우영 교수님의 그 글을 제가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살면서 살아왔던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앞에 조그만 이게 글을 썼습니다. 이제 13쪽인데 제목만 소개해드리고 이제 신부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사제단 50년 성찰과 다짐의 기도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25주년의 기도, 앞에 우리가 바쳤던 그 기도를 기초로 해서 제가 좀 성찰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 아신 대로 50년의 신년 아닙니까?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레위기나 신명기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50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그 25년 때 저희들의 기도와 다짐, 그를 반복하는 걸로 대신했으면 좋겠다 묵상을 하면서, 그 때제의 기도, 제가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저녁에 제대 앞에서 불 다 끄고 학생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불 다 끄고 큰 소리로부터 선발하면서 작은 소리로 내려오는데, 오 하느님 저에게 자리를 부소서, 반복하는 기도를 올리면서 집중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기도의 반복의 의미가 있구나 생각해서 반복해 올리면서 묵상을 하고, 특히 연중 제33주일이 우리 지금 교황님이 몇 해 전에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정하셨어요.
그날이 병신도주일이었었는데 병신도주일은 또 활주일 앞당겨 이제 연중 32주일인데 병신도주일이었고 연중 제 33주일이 세계 가난한의 날인데 근데 80년도 세계 신호대회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주제를 선택을 합니다. 물론 해방신학의 기초를 둔 명제인데 그때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에서 영어의 원문을 보면은 가난한 이를 더 푸어 하는데 푸어를 대문자로 써서 단수예요. 가난한 이들을 그러면 복수로 써야 되는데 자세히 해설서를 보니까 그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우리가 읽지만 그 가난한 이는 대문자로 쓰는데 단수예요. 그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대명사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대명사 단수가 복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의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 이런 점을 늘 염두에 두면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또 신학생들하고 대화할 때 배웠던 내용인데 스리랑카의 예수의 신학자 알로이시우스 피어리스 신부님이 우리들의 전례, 기도, 영성의 첫 자리가 어디냐? 그때 골고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현장 바로 그 자리가 전례의 첫 자리, 영성의 시작, 기도의 원형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제들은 물론 우리 다 십자가를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끊임없이 되물어야 된다. 그 십자가의 현장의 의미 50년에 한 번 묵상하고 싶었고 또 살면서 특히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 만나면서 제가 많이 배웠던 내용인데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성전의 계약의 궤를 모셨어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지향했던 그 성전, 지성소에 모셨던 그 계약의 궤는 거물 속에 갇혀진 하느님으로 오히려 하느님의 위치가 작아진 것이다. 천막 속에 모셨던 그 계약의 궤는 천막을 치고 다시 움직이고 계속 약속에 또 향해 가면서 민중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느님, 역동적인 하느님을 거물 속에 가둬놓은 것이다. 그런 퇴행적 신관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지적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좀 놀랐어요.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또 하나 놀란 거는 돌아가신 그 메리놀웨 전미카엘 신부님이 저희들 사제단 모임 때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헬더 까마라 주교님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헬더 까마라 주교님이 브라질의 평화의 사도신데 본당 신부 시절에 어느 날 성전에 감실이 파괴가 되고 성장이 도난당한 거예요. 성체는 다 흐트러지고 아침 미사 때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당시는 성체가 훼손당하면 본당 신부와 신자들은 보석 기도를 바쳐야 돼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보석 기도를 바친 다음에 새 상업을 마련하고 또 감시를 다 새로 꾸민 다음에 마당에서 장엄하게 미사를 봉헌하면서 신자들에게 성체의 성사의 의미, 미사의 의미 등을 강론했는데 그냥 영성체 중에 사제가 조금 실수해서 성체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지금은 뭐 좀 단순합니다만 옛날에 성체가 떨어지면은 성작포를 놓고 가루가 떨어졌나 확인하고 아주 예질이 복잡했습니다. 수건 덮어놓고. 그리고 또 기분이 언짢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허둥지둥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청년이 신부님 왜 이렇게 허둥지둥 하세요? 성체 좀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 흙 만지면서 흙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 성체는 금그릇 속에 감실 속에만 계셔야 됩니까? 이렇게 총명성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까마라 신부 때요. 조금 기분이 나빠서 이놈 봐라. 미사 끝날 때 좀 혼내줘야 되겠다. 이러고 미사 중에 야단도 못 치고 그냥 끝내고 미사 잘 끝내고 이제 신자들 인사하고 청년을 찾았어요. 청년이 없어요. 가고. 그래서 미사 마무리 잘하고 자기 방에 올라와서 마지막 기도를 바치는데 청년의 그 말소리가 귀절을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그릇 속에만 계셔야 됩니까? 감시 속에 갇혀 계셔야 됩니까? 우리 노동자들 흙 만지면서 흙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게 귀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까마라가 주교가 된 다음에 교정된 다음에 교구청을 팔고 조그만 교구청 마련하고 정의와 평화의 사도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 강론을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1989년 세계 성체대회 때 헤드까마라 주교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제가 그분을 모시면서 안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홍보국을 맡았는데 에티케디아 교황 특사가 오셨는데 그걸 기사에 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장희 주교님이 이제 위원장이었으니까 신부로서. 근데 저는 그거는 홍보를 아무래도 기자들은 에티케디아 교황 특사 기사는 별로 안 내고 그냥 헤드까마라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삶이 세상 사람을 움직이는구나. 제가 그걸 갖다 깨달았어요. 신라우드에서 또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고약한 질문을 하잖아요. 아마 제가 확인 못했지만 조선일보 기자였을 거예요. 89년에 학생들이 주교님 청년들이 화염병 들고 몽둥이 들고 막 던지고 불 지르고 막 야단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런 질문 받더니 이거 안 된다고 그러지 잘 된다고 그럴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나네. 고약한 질문을 하는구나. 어떻게 대답하실까 조마조마했는데 이 주교님께서 통역 말을 다 듣고 나시더니 제가 한국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원론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학생들의 돌 던지거나 화염병 투척은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청년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졌는지 왜 대보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만든 제1원인을 얘기해야 됩니다. 국가가 행한 제1원인 그것이 제1폭력입니다. 청년 학생들의 대응은 제2의 폭력. 제2의 폭력을 언급하고 꾸짖기 전에 먼저 제1의 폭력을 꾸짖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교님을 더 존경하게 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50년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김영섭 신부님하고 또 대화를 했어요. 우리 교수님 글 읽으면서 좀 자문을 구하겠어 했더니 김영섭 신부님이 성서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저한테 암시를 주시기를 사제단 좀 힘들지만 아까 우리가 위축되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긍지가 이제 필요 있다. 1784년 예수는 베드로가 세례받았잖아요. 그분이 자발적으로 한 6, 7년 동안 자생적 성직제도, 보통 가성직제도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자생적 성직제라고 바꿔서 표현했어요. 자생적 교회, 네가 주교해라, 네가 신부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그 아니라고 해서 이제 해산되었는데 그 자생적 성직제도의 그 심오함, 그거를 200년 뒤에 어떤 의미에서 정의원 사제단이 다시 지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제들은 교구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제단 교구의 법을 넘어섰어요. 그걸 깨고 넘어서서 그 제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기초한 또 공동체가 요청을 한 시대가 요청한 거기에 응답하는 이러한 삶은 그 자생적 성직 제도에 범갈 수 있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우리 후배 사제들에게 말씀드려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20세기, 21세기의 한국 천주교의 대표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이 내용들이 이 사제단이
지닐 수 있는 그런 신앙적 긍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루카복음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님 저희들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적 고백 올리면서 그동안 함께 하셨던 모든 사랑하는 선배, 동료, 후배, 사제들, 수도자들, 또 신자들, 은인들,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또 고통받았던 모든 분들, 이런 분들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올해 내년에 맞이를 50주년 전에 이 내용과 행사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살아왔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 최기 시우님에서부터 한 분 한 분씩 각자 말씀해 주시면서 수료하시고 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서 또 내년에 다른 신앙 고백을 함께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함께 하신 우리 동기들 또 형제자매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답을 주면서 받겠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의미에서 성찰과 다진 기도의 자리일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용 교수님은 하게 하시니까 우리 보고 다 그런데 그 다 할 능력도 없고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정 교수님께 교수님 저희들은요 70년대 얘기했던 게 중앙정보부가 붙여준 별명이에요. 베트공. 그냥 잡아는가 보면 없어지고 요즘 툭튀나하고 전국에 사대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베트공이 붙인 별명 중앙정부가 붙인 별명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승화시켜서 역사학자로서 정립해 주셨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한 것보다 더 잘해라, 열심히 해라, 투신해라, 목숨을 걸라 이런 말씀으로 알고 우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 교수님께 박수 주시겠습니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면서 우리 최 신부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는데 신부님이 그래도 와줘야 한다고 해서 오기는 왔습니다. 먼저 여기 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정의구현 사제단이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어떤 에너지의 힘처럼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내왔던 거는 역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전 회장님들도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요 앞에 있는 우리 안 신부님, 안 신부님, 또 돌아가신 많은 분들, 돌아가신 때 시작했던 많은 분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고 여기 앞에 있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함 신부님이 아니었으면, 함 신부님이 없었으면 이런 또 생각을 또 해봐요. 그래서 그동안에 먼저 시작하면서 정말로 감옥도 오고 가고 가슴 속에 피땀 흘리고 지냈던 우리 그래도 정의구현의 사전에 앞장섰던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우리 제가 제안하고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박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33살 때 74년도가 제가 나이가 33이었고 신부된 지 3년밖에 안 됐고 그때 저는 유학 발령을 받고 복자수녀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때예요. 그러다가 주교님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시는데 양심선언 발표하고 그리고 남산까지 가실 때 제가 동행을 하고 그분이 그 수사 책상 앞에 앉은 걸 보고 제가 뒤로 나올 때 많이 마음속으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 다음에 모든 것 유학도 반납하고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의구현 사제단 하는 일에 우선
거기서 제일 처음에 암흑의 횃불 그 페이퍼 만드는 거를 제가 가지고 물론 같이 신부님들 의논해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의구현 사제단 이야기를 할 때는 원주교구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원주교구 신부니까 원주교구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71년도에 신부됐을 때 이미 지주교님은 서울의 많은 목사님들, 교수님들 이분들을 초대했고요. 또 거기 장 선생님을 통해서 서울에서 많은 운동을 하던 김지아, 박재일 이런 인재들을 서울에서 젊은 인재들을 끌어내렸고요. 그러면서 수해가 났을 때 학교 짓고 회관 짓고 이러면서 거기에 일꾼들을 전부 다 운동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렸어요. 그러고 그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찌 보면은 공예의 정신이 68년도서부터 주교단에서부터 지주교님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노동운동 그리고 학생운동 또 그리고 제우씨 노동운동 그리고 농민들 운동, 그것을 원주에서 회장을 하면서 주도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쭉 오는데 그때의 지주교님이 들어가는 것은 우연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히 김지하고 연결이 돼서 자금 때문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일을 하시면서 당신이 자초에서, 원주에서도 물론 개혁되었지만 자초에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김지하고 연결된 것도 애국에서 돌아오실 때 원주에서 지금 이분들이 지금 아주 죽게 되었습니다. 민청년 사건,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러니 주교님이 거기에 좀 개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김지아에게 돈을 줬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들어오셨다. 이 사실을 나중에 얘기한 거지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당신 스스로 들어가셔서 이제 그 민청년 사건과 관련돼서 양심선언을 하고 구속이 되셨는데요.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이 어찌 보면은 그 원주교구의 지주교님 그리고 거기서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 서울에서 목사님이나 이렇게 사회운동하던 그런 분들, 이영희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원주에 와서 활동을 하던 그 와중에 민청년 사건하고, 민청년 사건 처음서부터 지주교님은 70년대서부터 데모했잖아요. 71년서부터 데모하고, 물론 부정부패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반유신 정권 투쟁이었다라고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주교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그 민청년 사건의 큰 사건으로 교회가 딱 나오게 되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마치 요한세자가 나와가지고 요한세자가 부르짖던, 그리고 요한세자가 세상을 바꾸고자 소리쳤던 그것이 원주교구의 지주교님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주교단에서도 그때는 성명서를 미리 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끈 것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들어가고 나서 우선 기도회로 모임이 시작되었지만은 신부님들이 한두 분, 두 분 이렇게 모여서 원주의 신신부님 비롯해서 함신부님, 여기 안충석 신부님, 양신부님 몇몇 분들이 처음에 모여서 기도회하자 이렇게 됐어요. 기도회를 하는데 반대를 한다. 성당에서 기도하는 걸 반대하는 신부가 있다. 나는 그래서 복자수명원에서 그게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강론을 했는데, 그 강론 잘못한 것 때문에 제가 복자수명원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와가지고 나중에는 김병도 신부님이 출판소 사장이었는데 거기서 방을 내줘서 거기다 놓고 신신부님하고 그 방을 차지하면서 들락거리면서 우리 사제단 심부름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그러면 주교님이 나오면 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주교님이 나오면 내 임무는 나다, 할 수 있는 일은 나다 하고 처음에 대들었는데, 그래서 인권운동, 석방운동 이런 거를 민주인사, 종교, 양심인들 석방하라, 이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는데,
그때 사제단들이 일어나는 모습은 어땠었냐 그러면 주교님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주교님이 나온 뒤에는요, 주교님이 나오신 뒤에는 이제 나는 이제 좀 조용히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뭐가 됩니까? 주교님이 나온 뒤에 여기 함신부님, 신신부님, 문정현 신부님이 또 감옥을 3.1 사건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니까 그거를 어떻게 시골로다가 갔다가 주교는 다시 나를 주교자성당으로 오라고 해서 그 일을 하라고 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죽도록 여기 신부님, 양 신부님, 양 신부님, 또 우리 여기 오태순 신부님, 장덕필 이런 분들 같이 또 만나면서 전국의 사제들하고 연락해서 만나면서 기도회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때도 신부님들이 감옥에 갔었으니까 그것이 더 이어졌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제단들이. 그때는 조직도 없었습니다. 조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은근히 얘기한 거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82년도까지는 너가 회장이야, 너가 총무야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내적으로 우리 함신부가 총무 역할을 하면서 마치 모세의 지팡이처럼 이렇게 해왔지만요. 그런데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사제단이 결속되고 사제단이 일어나는 그 모습은요, 그 모습은 정말 하느님의 도우심이, 하느님의 어떤 영이 그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제단이 일어나서 신비스럽게 모이고 신비스럽게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주장을 하는 그 모습은 어찌 보면 그것이 십자가를 졌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은 요한세자가 원조교구를 하고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원조교구의 지지교라고 한다면 나중에 사제단은 정말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가 한민족 가운데 한민족뿐만 아니라 이 이념 체계의 세계 가운데 그분 우리 사제단들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사제들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어떤 자기네들 신원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정신, 복음 정신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내적으로 고민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감옥을 이렇게 가는 사람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감옥에 가야지만 우리가 사제단이 산다 하는 정도로 됐는데 신비스럽게도 80년대 말까지도 계속 감옥을 가면서 가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사제단의 일이 단순히 인위적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사회복지를 택하면서 사제단하고 거리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사회복지 그 일이 어찌 보면은 사제단의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함께 했는데 그래서 협의회를 만들고 나중에는 그것이 주교단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거라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그것이 제동에 걸렸고요. 나중에 사제단에서 북한 돕기, 북한 통일운동을 벌였을 때 그거를 저는 주교위원회 총무가 돼서 그거를 좀 해보려고 주교위원회 국제 사회복지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거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때 군인 주교, 현역 주교가 복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그 앞에서 내 앞에서 거기서 딱 쓰는데 어떻게 도와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제단으로서 일하는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무력함으로 제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80년대에 농민의 지도 신부를 하던 또는 농민회하고 관련돼서 각 교회에서 일하던 그런 신부님들 그리고 개호시를 하면서 학생운동을 하면서 하던 신부님들이 가장 적극적이었는데요. 그것이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그분들이 전부 다 정의교회 사제단하고는 없는 것처럼 떨어진 것이 저에게는 엄청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그러면서도 좀 더 그런 분들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 그 지도하는 분들이 다 같이 다시 부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다시 부활해서 그분들의 연합체제로
정의구현 사재단이 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장된다 그러면 더 좋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냥 저는 이렇게 사재단 끝에 와서 요새 극적인 것을 터치는 그 사재단이 너무 좋아서 이것도 하느님의 도심이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시켜서 하는 거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제가 신부로서 된 거죠. 네. 신부님의 재밌는 해석, 원주교구의 역할을 세자 요한의 역할로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을 했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 선포의 실현의 의미로 해석해 주신 내용, 제가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다음 기회에 글 쓸 때 그걸 사용하겠습니다. 좋은 차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신도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또 원주교구의 요새 또 기도회 할 때도 지난번 신일봉 신부님 계셨던 데 가서 미사를 했는데 원주교구의 미사의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제압선 주교님과 고통받으셨던 많은 분들을 회상하면서 또 삼척 원전 그 반대운동 하셨던 시민들과 교수님들의 강의 듣는데, 거기서 이렇게 원주에서 저는 그 기도를 올릴 때 영성체육 묵상 기도에서 프랑스 혁명 이웃과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때 뭐 프랑스 왕도 끌려가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왔던 그 앙두아네트 공주 막 사형당했잖아요. 그런 게 떠오르면서 이게 우리 시대의 암시구나, 이렇게 기도를 올렸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 원주의 그러한 정신인데, 지금 원주는 서울이 이렇게 죽었듯이 원주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최주교님 죽은 원주를 살려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나성구 신부님께서 차례차례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나성구 신부님은 현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목한, 저희들 용어는 빈민사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투신하세요. 쭉 투신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사재단 대표하시면서 활동하셨습니다. 예,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네요. 예, 사실은 저는 오늘 좀 똥탕을 튀기러 왔습니다. 성찰이라는 부분에서 제 자신의 반성이기도 하고 또 갈등 몇 가지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발제를 맡으셔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태동을 꼼꼼히 챙겨주신 전용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이라는 기본을 바탕으로 한 사회교리의 기초에 대한 내용은 교회 안에서도 보기 힘든 깔끔한 정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한 천주교의 처신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교회는 교회 건물이나 교회 재산, 고위 성직자만 건드리지 않으면 별 반응 없이 넘어간다는 것이 교회 밖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토론이라고 하지만 사실 말씀드린 대로 제 자신의 반성의 시간입니다. 30년이 넘게 사재단의 일원으로 사재단의 분석과 판단과 실천을 함께 해오면서 숱하게 들어온 갈등의 조각들입니다. 첫째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은 왜 물 위에 뜬 길입니까? 특별히 교회 내에서 사재단은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행동의 그룹이었습니다. 사재단이라는 이름도 우리만 쓰지 다른 데서는 정구사라는 이름을 씁니다. 전혜영 선생님 말씀대로 50년 가까이 명맥을 유지하고 때로는 빈약하게 때로는 활발하게 활동해온 단체가 어째서 그 뿌리를 같이 해온 교회와는 그처럼 물과 기름이 되어야 하는 걸까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전국 사제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기도 하였지만 사제들은 늘 뭔가 불편한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반대받는 표적이어서 올바름을 지향하며 타협 없는 걸음을 걸어서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견지해왔던 비판적 지지, 곧 특별한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고 지원함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든 것은 아닐까. 분명 당파성을 가져야 하지요. 그렇게 부당하고 불평등한 세상에서 소명을 다할 수 있겠지만 그 끌림이 어떤 특정한 곳에 머무른다면, 그리고 선거 등의 정치 일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부인할 수 없는 오류일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한다면 다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원칙에서 당파성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는 사제단 안에 존재하는 성직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늘 해왔던 얘기지만 사제단이 여태껏 나서서 특별히 이겼던 싸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제단이 함께 나누었던 신념은 사제단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싸움은 늘 우리가 함께하는 민중들과 함께해야 하는 싸움이어야 했습니다. 시민단체, 그리고 고통받고 배제당하는 동료들과 함께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라는 사회교리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앞장서서 제시하고 총괄하기보다는 연대하고 후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더 본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사제단과 함께 했던 천주교의 수많은 평신도 단체들과 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분들이 성장하고 양성되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했고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가 성직주의에 쌓여서 평신도를 존중하지 않고 양성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데에는 사제단도 역시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는 두 번째와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사제단의 세계를 벗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집권 정당의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제단이 아니라 사제단이 갖고 있는 복음의 꿈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 자리에는 모든 성의의 벗들과 함께하는 과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를 준비하는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의 과업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불의와 맞서고 한편으로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룹을 형성하는 데 협력하고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갈라진 세상에는 이제는 마땅한 이념도 없습니다. 그저 내 편과 내 편으로 갈라져서 서로에게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복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라는 루카복음의 말씀처럼 대거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악마화합니다. 무조건 아니야 아니야를 외치는 이 세상에서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보다는 모두가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정신이 펼쳐질 수 있는 방법을 또한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혜영 선생님께서는 앞으로의 사제단의 과제를 기계인간화, 인간의 기계화, 그리고 인구 감소, 그리고 참으로 급박하게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절박함이라는 변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로 주문하셨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간의 자리는 점점 초라해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택되지 못한 이들의 삶은 더욱 공공해질 것 같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걷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는 기득권층의 움켜쥔 손을 펴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손을 펴지 않을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생애에 원치 않는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급할수록 발등에 불을 끄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전망을 바라보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으며 불의한 폭력에 희생당하는 이들을 돌보고 고통받고 절규받는 이들의 곁을 지키며 형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사제단의 과제요 소명일 것 같습니다. 차가워졌지요. 우리 나 신부님이 이제 그 어려운 분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빈민사목 그러는데 저도 빈민사목이라는 용어 자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자발적으로 나 신부님, 이영우 신부님 그 같은 연배한 5-6분 신부님들은 투신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신부님들이 이제 존재하는 한 교회가 또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나신 말씀드리면서 얼른 생각나는 게 저희들 20주년 때 이제 문기현 신부님 메리노 대학의 석사 논문 지도 교수였어요. 마크 앨리스라는 유다인 신학자예요. 그분이 이제 오셔서 특강을 해주시는데 영어를 하는데 통역하는 분들 잘 못 알아들으시고 전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텍스트를 보고 이해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사제단 20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이 해서 뭘 했습니까? 저희가 구현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은 유다교를 넘어서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신 분이고 그분들에게 배척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다. 이런 논리로 펼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놀라는 건 죄가 아니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광주 신학교 신학전망에 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럽고 없는 한인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생겨난 건 맨 부럽고들 뿐이다. 교황 부럽고 추기경 부럽고 대주교 부럽고 주교 부럽고 신부 부럽고 이게 도대체 뭐냐? 목사 부럽고 감독 부럽고 한인과 직거래를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균열을 때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뭐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인데 아마도 나승구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나 신부님 맞죠? 아니라고 하시네. 나 신부님 저하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신부님 고민 제가 간직하면서 늘 이렇게 희망치로 얻어맞는 마음으로 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옆에 김혜욱 신부님께서 제가 들은 별명은 사자의 머리라고 들었어요. 머리카락이 너무 멋있다고 그랬는데 김혜욱 신부님께서 꽃다발도 넘쳐야 하고 주례사와 축사 격려사가 흘러 넘쳐야 되는 자리에 우리 나승구 신부님이 죄를 실컷 뿌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제단 50년이라는 구술 서말을 잘 엮어서 보배로 만들어 주고 계시는 전우용 박사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나머지 집필도 힘차게 이어지기를 빕니다. 매일 보는 거울 속 얼굴과 다르게 문득 이것이 당신의 50년 살아온 초상이요 하고 그림을 내미시는 그런 느낌이어요. 거울 보면 아이고 이제 많이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저희가 보지 못했던 얼굴을 그려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걸어온 지난날은 한껏 격려해 주시고 걸어갈 나머지 시간에는 무거운 숙제들을 부과해 주셨는데 정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살아온 이야기를 두고 저희가 말하는 게 좀 쑥스러운 면이 있어서 제가 거리를 좀 이렇게 띄우고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드는 소감인데요. 아유, 이분들 참 신통하시다. 그리고 좀 이상하신 분들이다. 그리고 결례를 무릅쓰고 참 기특하신 분들이다 하는 소감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제단이라고 하는 조직만큼 사제단만은 아니에요. 사제단이라는 조직만큼 더 세상 안으로 덜 세상적으로 라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이 땅에 구현하려고 고뇌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점에서 참 고마우시고 신통하신 분들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세상을 생각하면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생각하면 또 나설 수 없는 그런 고충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고충에다가 그런 번뇌에다가 이런저런 모욕과 비난이 끊이질 않는데 뭐더러 저렇게 사셨을까 하는 점에서는 이상한 양반들이다. 하지만 김대건 신부님, 최영업 신부님 이 선배님들이 바라볼 때 아이고 고마운 후배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느님 아버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내 딸들이로다 여러분 포함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 자리로 돌아와서 제가 영광스럽게 그 사제단 50년 역사의 한 부분을 동행한 소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논어를 딱 피면 나오는 첫 번째 구절 세 마디로 제 소감을 나눕니다. 첫째, 하기 시습지 불력 열호. 사제단과 함께한 덕분에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이 저에게 많았습니다. 삶을 삶으로 바꾸려고 노력해 볼 만한 그 계기를 사제단이 저에게 제공했습니다. 때때로 배우고 익히는 게 신부들에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학자라면 배운 것을 거듭 익혀야 하거늘 버릇없이 감투를 쫓아 산다. 네, 이제 저희들 경계하는 말씀인데 사제단 덕분에 그 세상 중심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하고도 살아있는 현장에서 배우고 익힐 기회가 많았던 것을 저는 굉장한 행운으로 여기고요. 두 번째는 유붕자원방내 불역 낙허입니다. 사제단 덕분에 교구의 벽을 넘어서 신부님들을 두루 만날 수 있었고 교회의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서 선의의 많은 이웃들, 형제들 그리고 여러분 같으신 분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었는데 이것은 순전히 사제단 덕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중간에 저는 사제단 덕분에 진짜 출세한 사람입니다. 사제단이 아니었으면 저의 이 사제로서의 삶을 이렇게 감사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은 인부지이 불온 불여 분자호.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성을 내지 않는 군자의 편안함이랄까요. 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정말 욕 더럽게 많이 먹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반박할 이유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전혀
최근에는 욕도 뭐 어마어마하게 고도화되고 악질화되고 그 다음에 미사를 3시간 하면 3시간 내내 들려요. 그런데도 어떤 분은 그런 자리에서 이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기도하시는 교우님들, 수녀님들, 신부님들 모습에서 그 사제단의 출발점을 보았다는 그런 증언을 누가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래서 저는 저의 사제직 지난날 그 용케도 그리고 행복하게도 사제단과 함께 해온 지난날의 저의 시간은 즐겁고 유쾌하고 편안했습니다. 신부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저는 아닙니다. 뭐 한번 살아봤으니까 뭐 또 한 번 신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예쁜 색시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은. 그런데 한 번 했으면 또 한 번 태어나도 신부야 이렇게 뭐 정해진 운명이 있다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저는 사제단의 일원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신부님, 95년에 로마에서 공부하실 때 지녔던 그 청춘의 마음 저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그 마음들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물론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식 신부님 지금 안동교에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전천 공범 성당으로 이동하셨는데 제가 2주 전에 가서 신부님 본당 가서 보고 한번 회합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 김영식 신부님께서 또 체험과 종합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신부는 제가 처음이죠. 거룩한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시잘데없는 얘기들을 한 분은 완벽하게 살아라 하시고 또 한 분은 똥탕을 튀겨주셨고 또 한 분은 꿀탕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어느 곳에서 어떤 길을 어떤 이들과 손잡고 걸어가야 할지 후배들은 헷갈립니다. 여러분들께 큰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제단의 50년은 사제단의 50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동무들의 50년이었습니다. 길동무들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50년을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었던 그런 엄혹하고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이 견뎌내고 살아왔습니다. 그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밀어준 손, 걸어준 어깨동무,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준 음성들, 외침들, 기도들, 그것들이 모여서 저희들 50년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함성우 신부님이나 여러 유명자한 신부님들의 힘만으로 사제단이 또 걸어온 것도 아닙니다. 수없이 수많은 시절마다 우리 사제단의 내용과 저항과 삶을 꼭꼭 채워준 수많은 힘들이 모여서 50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50년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다른 50년을 향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라고 충동질하시고
뒤에서 마구 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이미 큰 절을 여러 번 드렸다는 걸 아시겠죠? 오늘 좀 일찍 도착해서 김인국 신부님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결국 노노의 인사를 공부하셔서 저희들에게 나눠주셨는데요. 새로운 명동성당을 구경했습니다. 제가 1층에 내려가서 지하로 내려갔더니 그곳은 까따콤바였습니다. 순교자들의 공동묘지인 까따콤바 지하, 그곳이 천박한 자본과 누추한 자본의 아우성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곳에서 저도 한 일행이 돼서 n분의 1이 돼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것이 사제단의 운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려버리거나 그 길을 되돌아서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사제단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명동성당을 떠난 것이 2002년 효순이 미선이 한미행정협정 개정, 소파 개정 열린 시민광장에서 열흘 동안 노숙, 삭발, 단식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것이죠, 사제들이. 그때 이후로 명동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었고 성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종교는 이미 더 이상 사제들의 삶터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제의 소임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떠난 명동을 다시는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로 겨우 한번 찾아오는 것이죠. 까따콤바 그것에 묻혀 있어야 할 순교정신, 그걸 사제단은 이리 비틀 저리 흔들 거리면서, 말씀드리자면 똥탕을 튀기면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길동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